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있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들을 아버지의 집에 불러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이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냅니다. 둘째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세상에 나타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시편 122편은 이러한 교회의 영광과 소명을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이 노래하는 첫 번째 교회의 영광과 소명은 1절과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의 영광과 소명입니다. 여러분 1절하고 9절을 보시면 1절에는 여호와의 집 이렇게 등장하고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상징하는 예배의 영광, 예배를 드리는 영광과 소명, 그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기 위해서 먼 순례의 길을 떠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위해서 최소 한 주간 정도 또는 멀리 있었던 분들은 몇 주 이상이 걸려서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만약에 포로기나 아니면 포로기 이후였던 것 같으면은 아마 배를 타고 오신 지중해 배를 타고 오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낙이나 이런 것들을 타고 또 광야를 거쳐서 또 산을 넘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감격, 그것을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분들은 이렇게 많은 고난을 이겨내면서까지 이 예루살렘에 왔겠습니까? 왜 이렇게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봤지만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감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율법에 정해진 대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 여러분 잘 아시지만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여기 보면 감사하려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감사하다는 단어는 찬양한다는 뜻도 되고 또
또 감사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베풀어 주신 은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뭘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거쳐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누구랑 같이 왔죠? 여호와의 지파들이 같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손을 잡고 함께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그 감격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 근처에 살기 때문에 또 자주 만날 수 있고 그렇지만 이분들은 이 포로기 이후 같은 경우는 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전역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여러 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분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들을 만나는 그 감격이 컸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오면은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울까요? 왜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렇게 감격스럽고 기쁠까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제일 앞에 예배를 이제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 그 성경 구절을 읽으셨지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집에, 여기가 우리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에 자식들인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 기쁜 것입니다. 1절과 9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집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상 왕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상 왕궁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인데 그분의 왕궁은 하늘에 있지만 그것을 지상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지어 놓은 곳이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아버지의 초대를 받아서, 그 하늘 왕의 초대를 받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큰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만 먹으면 그죠? 언제든지 예배하러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이 좀 덜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덜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분들처럼 정말 몇 주가 걸려서, 그죠?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문 앞에서 이렇게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요, 마지막 날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함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던 우리 성도들이 그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집으로 함께 손을 잡고 들어가는 그 광경을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면서 우리가 교회를 오신다면 얼마나 이 예배가 감격스러울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세상에서 고생하는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고 왕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의 아버지인 내가 온 세상을 지은 천지의 창조주이다. 창조주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예배하러 올 때마다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확인하면 세상에서 나를 위협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연약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초대해서. 예배 중에 하나님은 힘든 자녀들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죠. 우리가 약한 자녀들은 더
그죠? 더 도와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약한 힘든 자녀들에게 더 부어주시고, 죄와 고통에 시달리는 자녀들에게는 용서와 회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면서 또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았던 그 자녀들에게는 칭찬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십니다.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환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명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에 부모님의 댁에 집에 가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전화 드려가지고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음식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해가거나 또 밖에서 사 먹으면 되니까 음식 준비하지 마세요. 안 합니까? 합니까? 그래도 합니다. 몸이 안 좋으신데도 음식 자녀들이 오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죠? 이 자식들을 잘 먹이고 싶어서 그래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시간에 아버지 집에 초대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천국의 잔치상을 예배 시간마다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손님인 듯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우리를 환대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이 예배 시간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갈 때,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나갈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뒤따라 보내셔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처럼 교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형제자매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유일한 아버지의 집이 교회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집에 자유롭게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격입니까? 우리가 이 감격을 그저 누리기만 해도 세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영광이자 또 소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함 교회당에 모여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만 해도요, 그것 자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집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모든 건물이 견고하게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 주로 올라가는 길이 여리고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여리고는 굉장히 메마른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그 메마른 산을 이렇게 올라서 쭉 가다가 보면 이제 그 감람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감람산. 그 감람산 꼭대기에 탁 올라가면은 갑자기 이 앞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물론 저는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만은. 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요. 제일 위에 성전이 딱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왕궁이 있고, 그 주변으로 집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가지런하게 짜여져서 이렇게 있는 그 요새, 그리고 그 요새가 천의 요새로서 절대로 이 적군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그 성을 보았을 때, 야, 정말 견고하다. 정말 저기에 들어가면 정말 안전하겠다.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한 것은요, 그냥 그 건물의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 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성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뭘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집 주변에 이렇게 쫙 흩어져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교회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이고 가장 아름다운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가장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켜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가시고 또 아름답게 지켜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사탄의 세력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이가 힘드시죠? 우리에게도 좀 편안히 쉴 만한 안전한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치매로 고생하시는 부모님 걱정에 힘들고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는데도 변변한 직장이 없는 자녀들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집은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 게 별로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집, 그런 집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오히려 직장이나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그래서 억울하고 질병이나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쉴만한 집이 필요합니다. 그 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집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새신자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던 분들이 교회를 찾는 때가 언제냐 질문을 했을 때 거의 76% 정도가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는 어려움들을 당할 때 정말 우리가 가서 그죠? 안전하고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집,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안하게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집. 펑펑 울면서 속 시원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집.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가족들이 있는 집. 그 하나님의 집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영혼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함교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집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피난처입니다. 이 용호동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피난처입니다. 우리 영혼함교회.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함교회로 초대하십니다. 영혼함교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죄악과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영혼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과 감격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인 우리 영혼남교회로 초대하셔서 우리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 소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영광과 소명은 다윗의 집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이루는 영광과 소명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5절입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첫 번째 목적은 예배하러 가는 거고요.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집에 가는 겁니다. 다윗의 왕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궁이 성전이라면 인간 왕의 왕궁이 다윗의 왕궁입니다. 거기에 왜 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도 뭐 1심 재판할 때 1심, 2심, 3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안 되면 또 뭐 고등법원 가고 고등법원 안 되면 또 대법원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왕궁은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지방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자기의 그런 일들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자기의 그 사건을 가지고 가는, 억울한 일을 가지고 가는 최종적 재판소, 거기가 바로 왕궁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왕은 그거를 잘 들어보고 율법을 따라서 최종적으로 의롭게 그것을 재판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죠? 다윗의 집이 있다는 의미에서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이루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처럼 교회도 어떻습니까? 누가 좌정에 계십니까? 우리의 왕이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좌정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의와 진리의 공동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이 하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집입니다. 이 세상은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재판관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불의하고 억울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당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법을 지키는 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다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재판 받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재판을 받고 싶은데 비싼 변호사를 살 돈이 없어서 재판 못 받으러 갈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우리가 와서 그 억울함을 그분 앞에 내어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의 그 호소를 들으시고 의롭게 우리의 그 기도를 판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통치를 나타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또 비싼 변호사를 살 돈이 없어도 그냥 교회에 와서 우리의 최종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그냥 다 이야기하면 됩니다. 억울하게 당한, 나를 억울하게 괴롭히는 그 사람의 죄를 그냥 고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가 아뢰는 그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억울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 재판관들보다 어떤 재판관들보다도 가장 의롭게, 그죠? 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으로 그 일을 판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상에 굽은 것을 펴주시고 불의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 있죠? 집에서. 그것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억울한 거 다 헤아려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십니다. 법적인 문제들, 많은 문제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이 세상에 뭐가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라를 다스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길이고 이 세상의 문제를 고치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는 해답입니다. 믿으시죠? 예. 이 말씀이 최종적 해답 아닙니까? 의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만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만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빛과 소금이 바로 교회입니다. 결국 교회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의로운 통치를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지킬 힘을 성령께서 주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영원함 교회의 영광입니다. 영광이고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영원함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그 억울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가지고 가정과 학교와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영원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영원함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의 영광, 두 번째는 누구의 집이었죠? 다윗의 집의 영광이었죠. 이 영광과 소명을 가졌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세상에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처럼 소중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6절과 8절에 보면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오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평안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어 단어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꼽히는 상태, 하나님이 원래 지어놓으신 그 질서가 그대로 잘 보존되고 그래서 그 관계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아름다운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면 어떨까요? 몸이 건강하겠죠. 그러니까 몸이 평안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샬롬하다. 무슨 뜻일까요? 질서가 잘 잡혀있다. 무슨 뜻일까요? 인간관계가 좋다는 거죠. 가정이 화목하고 직장에서 서로 동료들하고 잘 지내고 뭐 이런 것들이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잘 지낸다? 그게 샬롬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다, 마음의 질서가 잡혀있다, 뭘까요? 샬롬이죠. 그리고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일이 잘 되면 풍족한 물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농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6절과 7절에서는 형통이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복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이 결국 형통하다는 것이고 또 복이다, 그런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냥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이건 너무 밥에 초점을 맞춘 인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친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만나면 그냥 샬롬, 눈 마주치면 샬롬입니다. 그런데 친한 사람들은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자, 여러분 샬롬 샬롬 하셨죠? 그 말에는 뭐에 다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평화의 집입니다. 교회가 평화로워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평화로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제대로 선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되도록, 날마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6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형통할 것입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는 자는 반드시 형통할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또 그죠? 아직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정말로 이런 영광을 가진, 이런 소명을 가진 유일한 공동체, 아버지의 집으로서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점이 많아도 이처럼 중요한 영광과 소명을 가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간절히 찾으십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교회의 평화를 앗아가려고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여기에 맞서서 우리는 항상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함 교회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의 평화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샬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교회가 예배와 의의 공동체로 부흥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천국에 가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 같이 손을 잡고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렇게 감격적으로 외칠 그날까지 우리 영원함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인 교회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살기가 참 힘든데,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려운데 날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나타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함 교회가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영광과 소명을 잘 누리고 잘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원함 교회의 평화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원함 교회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